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큰 박수를 받을 만큼 사실은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 말씀하시 나는 좋은 땅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에 좀 감동이더라고요. 네, 우리 모두 다 진짜 좋은 땅이 되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저희 목원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올 때 제가 우황청심환을 하나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혹시 말이 떨리거나 이렇게 또 사람 말이 버벅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좀 예,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성엽 정경화 목장교회의 송성엽 집사입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사랑 또 목장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청년부 특강을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무엇을 나눌까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이렇게 묻고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목장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쭉 설명하고 저희가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목장은 특별히 신혼부부 목장이에요. 네, 올해 또 한 해 저희가 목장을 쉬다가 2021년도에 복귀해서 이제 목원분들을 받았거든요. 예, 2마을 3마을에 계시다가 진짜 너무 사랑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세 가정이 저희 이제 목장에 조인하게 되었는데 목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부 때는 이렇게 서로 안면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제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분들과 교제가 설레고 사실은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원분들은 이제 프로파일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은 광안리에 사시고 한 분은 진해에 사시고 또 한 분은 울산에 사셔가지고 이 거리가 사실은 저희는 이제 가야인데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다 멀리 계시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머니까 이게 목장 교회가 이게 될까? 사실 제 마음에 이런 불안감도 있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 이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제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근데 저희가 이제 목장을 토요일 날 하기로 했고 또 거리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거리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저희가 목장교회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네 가정이기 때문에 한두 가정 빠지기 시작하면 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발 이 부분에서는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뭐 1시간 또 어떤 분들은 1시간 반을 이렇게 달려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첫 기억이 좀 지금 올라오니까 좀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혹시 제 얼굴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좀 제가 좀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좀 생겼죠. 네, 혹시 수긍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목장에서 만나면 제가 좀 목원들 이렇게 좀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제 저희가 세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가정에게는 주일 말씀 설교 요약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삶을 사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두 분 안에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만난 경험된 하나님을 목장교회에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목장교회에 오면 저희가 이제 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그냥 일상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나눔들이 되게 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설교 요약을 하시고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는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또 순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내가 뭘 나눠야 될지 또 일주일의 삶을 또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좀 저에게는 또 유익했고요. 또 혹시 목자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가 이렇게 제일 먼저 시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목원분들 뭘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또 그렇게 나눴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가정한테는 저희가 찬양을 좀 부탁드렸어요. 네, 이 부분은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준비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자신의 삶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또 이런 것들을 또 나누고 듣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제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할 때 제가 사실 이 시간을 좀 많이 기다립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를 또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감사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보고 또 나의 감사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또 찬양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회개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또 듣기는 좀 힘든 내용일 수 있어도 우리 삶에 또 일주일을 살면서 사실은 내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도회를 통해서 또 내 삶이 주님 내 삶이 진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제일 기다리기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되게 저희한테는 각자들에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도 기도를 이렇게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그 기도 소리를 한 사람이 계속 내주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기도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시네 또 그런 것들이 또 들리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 청년부에도 10분 전 기도회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십니까? 목소리가 작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분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10분 전 기도회 에서 만나자. 한번 10분 전 기도회에서 한번 만나자. 네, 죄송합니다. 그냥 4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정에게는 저희가 광고를 부탁드렸거든요. 광고가 사실은 이렇게 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광고를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목장에 와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게 좀 아는 것 같아요. 목장에 또 사실은 이렇게 식어진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올까 말까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 공지를 딱 받는 순간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부부끼리 부르는 말인데 공지의 신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목장에서 목자분들이 공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신다면 진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열리는 걸 경험하거든요.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콩밭에 가 있다가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그 공지를 딱 보면 목장 준비해야지. 나도 혹시 준비가 미흡한 게 있다면 또 기도해야지. 사실 이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지를 또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특별히 부부 목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계시긴 한데, 네,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경아 집사님이십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네, 저희 목장에 오시면 닭살 쏟는 동장을 여러 많이 보실 건데, 저희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일주일 가운데 이제 아내분들한테 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이렇게 좀 많이 살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가정끼리. 그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녁 시간대 퇴근하고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통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목장의 필요들이 무엇일까, 또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눈치가 없어요. 목장 모임 시작하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싸우고 올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상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눈치를 잘 못 채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약간 개념이 좀
부족해 시간 개념이.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뭐 1시간을 하면 1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데 1시간 뭐 20분 좀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말이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말이 좀 천천히 해. 집사님 뭐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렇게 속 터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형제 여러분들 계십니까? 네, 아내는 혹시 어디로부터 오신지 아십니까? 네, 맞추면 또 뭐 있는데 형제는 아내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럼 모르는 걸로. 네, 하늘로부터 잠언에 잠언에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때문에 혹시 결혼을 하신다면 형제님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목장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모일 때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를 가지고 그 외에 두 가지를 적어요. 하나는 감사 제목을 하나 적고요. 또 하나는 그 주간의 기도 제목 이 두 개를 적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목자도 기도하고 또 목원분들도 사실은 같이 톡방 위에다 올려놓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원들끼리 이렇게 교제할 때도 이게 기도 제목이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니 그러면 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이게 서로 이제 교제의 폭도 이렇게 넓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들은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친밀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을 왜 먹죠, 그죠? 밥을 먹으면 어떤 친밀감들이 생기잖아요.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가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친밀감들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 더 깊은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참고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놀고 먹습니다. 네, 참 쉬운 목자입니다. 네, 이렇게 목자면 좋겠죠. 네, 저는 그래서 놀고 먹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도 제가 참 편하게 합니다 목자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나눔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기도 시간을 가져요. 네, 그래 그 기도회를 좀 인도하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청년부 목장에 이게 사실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목장하고 우리 목장하고 비교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목자를 한 지금 7년 차인데 처음부터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진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사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예배를 사모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목자만의 몫인가? 또 목원들이 우리 함께 같이 이루어야 될 그 예배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소망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진짜 임재하시는 걸 저희는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목장이 그죠? 목장이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각 목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또 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과 또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목장 예배 통해서 받을 때 감동이 있고, 그래서 또 진짜 이건 사모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그죠? 개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청년부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들도 우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렇게 목장 예배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목장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잊기 쉬운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누구 목장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하평한 목장, 뭐 하은명 목장, 남궁숙 목장 이렇게 하는데 이 목장 다음에 무슨 말이 생략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네. 예. 교회가 제가 교회죠, 그죠?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십니까? 예, 그죠? 예, 교회라는 이 사실을 진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 우리가 교회고 또 교회는 주님의 속한 예,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것이 또 영안교회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목장 공동체, 예, 그죠? 목장 공동체에서 사실은 제일 드려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죠? 예, 저희 목장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 요약, 그죠? 찬양, 기도, 공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장 교회가 진정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예,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저는 영안교회를 25년 동안 다녔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영안교회에서 이제 구역 모임이란 걸 했어요. 이제 구역 모임에서 지금의 이제 목장교회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작했고, 예, 그때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불신자였죠. 이제 아내가 좋고 또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만 하는 이제 무늬만 신자. 네,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목장 교회를 운영을 했었냐면 교회에서 이제 목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목원들이 가가지고 아 나는 이 목자님 밑에서 목원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적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혹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를 졸업하셨으면 아실 수 있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첫 번째 목자님이 임기형 집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불신자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밤 10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밤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있고, 또 목장교회에 오면 불신자들이 해야 되는 게 가장 힘든 게 뭔지를 저도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내 이야기를 이런 데 와서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이 한 이야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목장을 사실 이렇게 막 주변을 맴돌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완벽한 때를 예배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목자 집사님, 그리고 목장에서 제일 친한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목자 집사님이 그날따라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시고 집사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초청에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응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저한테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게 말씀이라면 이렇게 진짜 가슴으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목장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목자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적다 보니까 자신보다 목원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우리 목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많은 리더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목자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영역들로 확대되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근데 천천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목자 집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거였거든요. 간혹 저에게도 혹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빠르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1대1의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시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혹시 목자가 보이십니까? 혹시 예전의 목자가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저희 목자님은 안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많은 일을 진짜 목장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제가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으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숨이 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28절 시작. 그리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장 예배를 위해서 사람이 가져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목원이 되십시오. 그저 영암교회 나오고 가야 청년부 공동체에 출석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는 적고 이끌어야 될 사람은 많습니다. 제자는 적고 무리는 많습니다. 목자는 적고 목원은 많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적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큐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 속에 이렇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두 가지 말씀을 사용하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리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 기초반을 수료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기초반에 이과 구원의 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해가지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네, 그죠? 회개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죄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고백과 마음의 믿음, 행위와 실천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회개한 제자입니다. 믿음으로 저는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장에서도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왕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목장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듣는 가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장을 생각하면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원이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목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그죠? 또 목장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역할적인 것들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목자들은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삶의 목장에서 역할들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겪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충실한 사랑받는 제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여러분들 학점 중요하죠. 취직 중요하죠. 결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취직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마을이 없어지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예수님은 더 가치가 있고 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들을 진짜 잊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저는 목원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자는 좋은 교육을 목자는 이런 목자가 좋은 목자야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목원이 되세요 라는 세미나가 없어요. 이런 세미나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목장에 목자는 한 명이에요. 근데 목원은 진짜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목장은 굴러가지 않아요. 목자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원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가 되면 좋은 목원이 되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삶의 자리에서 좋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네, 찾으셨네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 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또 그분이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저는 목자를 통해서 목장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실제적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특별히 이제 목원분들에게 저는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나 또 그들 안에 있는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들이 목장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저는 특별히 이제 목장교회 주제로 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부목자. 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목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결코 나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여.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구원을 과연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시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각 목원의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끌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건데 그 한 사람, 그죠? 혹시나 무너져 있고 뒤처져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제 마음이 항상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좀 하겠습니다. 쫄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좋은 분들은 많아요. 목원에 저희 목장에서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는 교제를 하면 돼요. 진짜.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좋은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좋은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목원들이 또 있어요. 또 저는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 목자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지팡이고요, 하나는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자가 쓸 수 있는 두 가지 카드인데요. 죄송합니다. 막대기를 꺼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원들이 잘 가도록, 그죠? 사랑의 채찍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 앞에 또 진리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또 특별히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정말 직면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겐 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참 영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참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권면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자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셨고 그 지팡이로 우리가 일어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이 사실은 힘든 순간들이 저는 많이 오거든요.
그 순간마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자리는 성벽의 허물어진 곳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또 주님 앞에 섰다면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 안에서 진정한 목자들이 우리 영광, 특별히 청년부 지체들에게는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저희도 축복합니다. 저희 목장교회는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말도 이렇게 잘 못하고요. 또 뭐 기타도 치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도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밝거나 이런 걸 잘 캐치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찬양으로 경배 올리는 가정이 있고요, 기도회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말씀으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가정이 있고요, 중보자에 서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는 목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목자를 매년 구합니다, 청년부에서. 그죠? 근데 그죠? 이제 올해 상반기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목사님이 또 고민거리가 생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목자로 세워져야 될까? 저는 좋은 제자가 결국 좋은 목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십시오.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계속 깨달을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목자로, 부목자로, 리더로 저는 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누구는 목자 해줄래? 이것도 부름의 형태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영혼들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내가 목자가 될 자질을 이미 갖추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까먹었어요. 여기 있네요. 저희 모금분의 간증을 나누고 목장에서 이런 예배자가 세워지는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간증은 저희 정기아 집사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은혜를 나눕니다. 첫 출근한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직장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동안 지켜냈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근한 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출근한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남편은 바로 흔쾌히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신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일을 쉽사리 그만두지 못했던 것은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벌어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운동할 때 부담이 덜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필요할 때 돈 쓰고 산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일을 그만두었지만은 일을 그만두고 출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이 안 되었던 터라 저의 퇴직금과 남편의 월급으로 살아야 하는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계속되는 불안함과 걱정에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상황과 마음을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당장에 필요한 재정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구했던 것들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울컥함과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어린 준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고 일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저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내가를 외치는 내 모습을 또 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이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입니다. 5월 1년을 쉬다가 복직했습니다. 준영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저녁에 육아하는 것이 생각보다 수월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몸은 엄청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던 5월입니다. 감사했던 5월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 내가 아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장은 목장인 저보다 훌륭한 목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은 저희가 신혼부부 2년차가 되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21년생 3명이 생겼고요. 22년생 6월 20일 출생했고 9월에는 출산 예정인 똘망이까지요. 총 6가정으로 들었고요.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목자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자분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목자도 좋고 부목자분들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목자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자신들의 삶을 바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또 이분들이 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발견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또 목장 교회에 주님 새 생명을 날마다 잉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목장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 1마을, 2마을, 3마을 목자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목원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예배된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님,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나의 삶을 아버지 드러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지고 목원들의 마음을 만져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목자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의 학업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들마다 주님 그 밟는 그 땅들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그 완벽한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예,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주님, 내가 부르신 그곳이 주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 우리 삶의 개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1마을, 2마을, 3마을 목자대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목자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목자의 연약함들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